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 답답함을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4절에 나온 이 슬프다란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눈물이 흘러서 슬프다란 이 말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순풍에 돛단 배로 천천히 잘 가면 좋은데 이 배가 가다가 갑자기 물이 싹 빠지고 이 배가 어디에 걸렸느냐 하면 이 진흙탕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냥 걸려서 가만히 있으면 내려서 도망이라도 치지만 이 진흙탕에 걸려서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이 백성들이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쳐 나오는 그 말이 뭐냐니까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물이 잔잔한 곳에 잘 이렇게 보내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멀리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물이 없는 진흙탕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진노를 하게 하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뭐하고 교만하고 또 뭐하고 완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대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 그 대신이 뭐냐니까 벽돌이 무너졌을 때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찍혀서 못 쓰게 되니까 백향목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대신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이든 자식이든 형제이든 예수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가족의 구원도 아니고 나라의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인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격이나 이 군대에 있는 총을 가지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그냥 손만 얹어 있는 이것이 아니고 격동이라고 하는,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알이 팍 튀어나가는 격동, 곧 발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이제는 입을 딱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삼키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기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은 자꾸 도망을 가서 결국은 주변에는 적군들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속에 있다. 멸망의 위기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식이 사춘기 시절을 맞이해서 부모의 슬날 떠나고 집을 가출을 하고 나가서 막 살면 참 행복하고 엄마의 잔소리 안 듣고 아빠의 눈치 안 보고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막상 딱 나가보면 집이 그리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쳐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도다. 이 백성들이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그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의, 정치적으로 나라가 몰락되어지고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거는 보통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백성이 어떠냐면 17절에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면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손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받는 대상이 있어요. 위기가 닥치고 이런 위기 속에 양쪽 두 개의 나라가 입을 딱 벌리고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 17절에 한 번 더 봅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뭡니까?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누구?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라. 고아와 과부.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고 이들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계세요.
자, 먼저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증거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자, 성경을 집에 계셔도 우리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보셔야 말씀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 285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누구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누구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을 구분했어요. 첫째, 레위인.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10분의 1, 11조를 거두어서 이들이 먹고 사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함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위인,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 그 다음 두 번째, 성중에 거류하는 객들. 이 객들은 나그네들입니다. 오늘은 여기 갔다가 내일은 저기 갔다가 자기 집이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신세, 정말 불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다. 세 번째는 누구냐? 고아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아닙니까? 원래는 부모가 있죠. 버림받았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호해. 그 다음에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어떻게 하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해라. 너희들이 그냥 여기 와서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 밥상을 잘 차려주라는 말이에요. 밥상을 잘 차려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뭐 해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이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아침에 오면 밥 얻으러 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뭔가 먹여야 되니까. 그 깡통을 들고 와서 밥을 얻으러 오면 각 동네마다 다 다니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우리가 먹으려 하던 밥상을 그 나그네에 있는 그들에게 그냥 방 안에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부엌에, 따뜻한 부엌 안에 불을 지펴놓고 여기 와서 한술 드시고 가세요. 저는 그것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술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깡통에 담겨져 있는 이 짬뽕 되는 이런 밥을 보면 다 식었어.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 숯불에 있는 불 꺼내가지고, 부엌에는 불을 꺼내가지고, 거기 또 다시 또 막 데워줘. 부글부글. 그럼 그냥 가지 않고 또 수건도 싸가지고 또 보낸다. 우리가 방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을 그분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왜 그래? 우리 밥 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 그 말이 안 나왔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객과 성직자들에게 주신 복이라.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얼마나 돌봐주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사람이 쳐내려오고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밖으로 내쫓지 않았어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해서 이들에게도 콩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다, 우리 사람들이다, 이것을 돌봐주셨던 이러한 일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이들 그냥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복도 없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그것을 지금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저 가슴 속에는 참 목사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주셨던 복이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깡통 들고 오면 그거 뭐 발길 차버리고 그렇겠지. 옛날에는 이 6.25 전쟁이 끝이 나고 팔이 잘린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이 쇠꼬꼬리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몰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도 그때 몰랐어요. 막 이분이 와가지고 뭐 쌀 좀 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앞산에 가 있고 저는 집에서 이제 쌀을 퍼가지고 그냥 뭐 옛날 요새 같으면 쌀 한 줌을 퍼가지고 주었지만은 막 한 대막이 퍼가지고 줬어. 아이고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막 진짜 꾸정할 줄 알았거든요. 야 잘했어. 그래도 우리는 쌀이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잘했어. 저는 그 마음에 지금도 마음에 스스로의 감동이 돼요. 잘했어. 여러분 쌀 한 대박은 우리 가족이 며칠 먹고도 남은 쌀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걸 퍼가줬어. 엄청나게 꾸중 들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그 대가는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의 가정에 너의 가문에 너의 식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호의 대상은 누가 간섭해 주느냐. 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살려주고 까치를 통해서 먹이고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여러분 우리는 이거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그 뒤에 있는 신명기 16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할지니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노비와 자녀들과 객들에게 함께하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희들에게 택한 곳에서 내가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막 두들겨 패고 이놈 자식이 왜 이걸 얻으러 와서 다른 집으로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하나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신 분들이 누가 더 많으냐? 고아와 과부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집에 가면 나 혼자일 줄 몰라도 교회 오거나 여러분 집에 가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대한민국 이만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말은 하나님이 심심해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약속하시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내 마음에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어디에서 돌보라? 환난 중에도 돌보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북한 사람이라고 사상이 다르다고 멀리하고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돌보시는 이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셨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받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선하신 손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과 경건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종류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받는 레위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를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 여호와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두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주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셨던 우리 아버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객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는 아닙니까? 혹시 지나가는 객은 아닙니까? 혹시 영적으로 레위인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